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재해가 있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건네 하는 것보다 죽건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이 왕왕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새롭게 포커스가 딱 맞춰져서 세계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참 이름도 좋지 않습니까? 예, 다른 나라들은 3자, 뭐 5자, 6자, 뭐 방글라데시는 몇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단정하고 부르기도 좋고 뜻도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가 왜 대한민국을 주목을 하고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 기술도 좋고 또 사람들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주목을 끌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더 주목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진단을 자기네가 스스로 내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처방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조숙해?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교회가 지금 똑같아요. 한 통속이에요. 예,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근데 유별나게 우리 한국 교회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세계 사람들이 왜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 얼마나 쓰리고 아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쓰러져서 뭐 눈앞에 보이지도 않게 먼지처럼 돼서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혼적으로 생각을 할 때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되고 지금 기술도 많이 발전을 했고 얼마나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한국을 찾아와 보고 싶다,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왜 무엇 때문에 선교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이 종교적으로 이 기독교가 얼마나 강세졌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최근에 들어서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쇠락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딱 붙인 거예요. 왜 그럴까? 문제가 뭐야? 이유가 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S 방송국에서 하는 그 방송을 보니까 1부, 2부, 3부로 시작해서 6부, 7부, 8부까지 나왔어요. 보니까 그 처방전과 그 이유를 이제 파헤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리를 보면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예, 십자가가 왜 이렇게 많고 오늘날 목사님들은 살 길을 찾아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파헤치겠다. 아주 불이 끝까지 파헤치겠다 하는 거예요. 뭘 파헤쳐? S국은 왜 그런 짓들만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가요 다시 한번 또 한 가지 그 봉착한 문제를 또 안고 있는 것을 어느 날 그 신문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번에 78주년 8.15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제 왕왕 또 떠들어대는 이야기들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광복절이냐 아니면 건국절이냐 하는 것에 관하여 이제 민주당과 더불어당과 이렇게 패가 갈리듯이 이 국민들도 패가 갈려서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이제 우리 평민족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까지도, 목회자들까지도 이렇게 반반으로 나뉘어서 이념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하는 이념의 갈등 속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보호하고 또 그 공부에 충실해야 할 경찰관, 군인들까지도
지금은 이제 이 두 이념 사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식민지가 되었다. 어느 나라의 식민지로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 통일이 되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럴 때에 독립한 나라는 독립한 그 나라의 독립의 주역이 있을 것이고 또 통일한 나라는 통일의 주역이 있잖아요. 예, 꼭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국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라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을 보면은요, 다른 나라들은 다 한 사람씩 해요, 국부가. 그런데 미국은 147명이에요. 많죠? 147명이에요. 주도 지역도 많지만 147명이나 된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나 명목이 있더라 하는 거죠. $1짜리는 조지아 워싱턴이 있잖아요. 화상을 통해서, 이 화폐를 통해서 온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의 그 화상을 집어넣어서 그들의 정신 사상을 배우도록 그것을 상기해 주도록 하는 데에 이제 목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뭐 강감찬 장군, 뭐 그런 녹두 장군, 전봉준 그런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딱딱 정해져 있는 사람들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신사임당, 율곡 뭐 이렇게 친족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예, 아무튼 참 우리의 선조들은 참 멋있고 훌륭하신 분들은 확실합니다. 인도에는 누가 국부냐면 간디예요, 그렇죠, 목사님? 예, 그리고 베트남에는 호치민. 예, 여러분들 아시죠? 이탈리아에는 가리발디라는 사람, 터키에는 케말 파샤, 독일에는 비스마르크. 예. 후손들은 이제 동상을 세우고 기념관을 통해서 이제 정신적 업적을 길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건국된 역사적 사건, 기록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그 나라 사람들이 무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시한다면 그것은 스스로가 백성으로서 자기 주권을 버리는 행위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힘없는, 그 주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힘없는 자로 내려앉는 격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 미국은 7월 4일이 이제 독립기념일이에요. 예, 그래서 미국 최대의 국경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주 뭐 축제를 벌려요. 예, 거리마다 축제를 합니다. 방송으로 내보내고 뭐 얼마나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얼마나 그날을 기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나 아일랜드 그리고 스위스는 어떠냐 하면은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독립기념일이 수백 년간 식민지 열강에 그 치떨리는 착취와 수모와 그런 시민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예,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정말 수치스럽고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날을 기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리면 안 돼.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나라의 치욕스러운 부분들이 우리의 역사에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상을 높이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학제에서 얼마나 수많은 모멸감을 느끼고, 오늘 새벽 시간에 우리 이영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얼마나 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자들은 여자대로, 남자들은 남자대로 끌려가고 짓밟히고 얼마나 유린을 당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직도 일본, 자펜은 우리의 원수요 그러면서 멱살을 움켜잡고 있으면은 뭐가 해결이 되느냐고요. 그 일들의 역사들은 우리가 지워버리면 안 돼요. 지워버리면 안 되죠, 결코. 그렇지만은 그것을 상기
시키는 이유가 뭐냐? 광복절이 되면은 6.25도 나와야 되고 또 일제압박 얘기도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수치스러웠던 과거가 다 끄집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논란을 하거나 뭐 입장난을 하자는 것이 말장난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쟁을 알지도 못하고 수치를 모르는 그 후손들에게 이 나라의 주인공으로서 역군으로서 이 나라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좋던 싫던 간에 알아야 할 역사는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하, 이러한 일들이 있었구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갔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 시점에서 이 신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본 놈들의 역사를 쥐어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한 일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더 큰 죄도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불신 세력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차치해 두고라도 여기에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78주년 기념을 맞아서 8.15 행사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각 지역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분명히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켜나가는 데에 발판으로 삼아야 하듯이 우리의 개인적인 과거적인 우리의 모든 습성과 삶과 우리의 죄악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우상죄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심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죄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이제는 정말 결코 하나님 앞에 씻음받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리고 갱신할 수가 없고, 갱신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하게 다 씻음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유를 누리며 우리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는 자유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또 이렇게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참 아픈 나라예요. 그런데 더 아픈 것은 뭔지 아세요? 45년도에 이제 그렇게 결성이 됐죠. 회의를 걸쳐서. 그리고 48년도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일제압박에서 벗어나고 새 시대를 정피하고 살아가면서 옛 역사를 잊지 않고 그 역사를 발판 삼아 우리가 다시 역사의 스승으로 또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한 그 건국 기념일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48년도 8월 15일을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8년 여러분 48년도 8월 15일 그날 광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념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념을 버리시고 들으셔요. 그냥 그저 조선이라는 이 땅에 힘없고 나약했던 이 땅, 눈물로 범벅이 된 이 땅, 피로 범벅이 되었던 이 땅의 그 역사 스토리를 전설 따른 삼천리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8년도 8월 15일 광복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주축으로 해서 무슨 이야기들이 있었느냐. 이 날이 광복절인데 광복은 빛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큰 의미를 우리가 부여를 해야 하지 않을까. 8.15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우리 민족이 들어왔는데, 되찾았는데, 자유를 수호하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단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뭐냐면 건국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독립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도 그렇고 스위스, 뭐 아일랜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수치스러운 그 속국으로 있었던 그 일들을 다 당했어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외관적으로 집요하게 끌어당기면서 아이 저놈들은 우리의 원수여 아이 저기 뭐야 그 수입도 하지 말고 수출도 하지 말어 아무것도 하지 마 관광도 가지 마 그러지 않잖아요. 다 후리하게 열어놓고 아 그거는 과거적 역사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지는 않아. 나 너 알아. 그러는 거야. 조심해요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관적으로는 우리가 시대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따라서 같이 통용할 건 통용해야 되고 나눌 건 나눠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더욱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원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그 영혼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 원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일랜드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인생들의 소망과 꿈은 접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저들도 긍휼히 여기시더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냥 되면 죽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 모르고 저질렀으면 괜찮아. 근데 알고 지은 죄는 더 크다 그러시잖아요. 우린 이미 알았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배웠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전 몰라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들의 영혼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이 궁극적으로 있다 하는 사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48년 8월 15일 광복절을 자축을 하면서 이제는 건국일로 정하자라는 말이 또 왕왕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런 정치성 있는 이야기를 발언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이제 오늘이 저기잖아요. 광복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광복절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북한 있잖아요. 북한. 그 북한은 48년 9월 9일이 조선인민국 공화국 건국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최대 국경일로 지키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8.15 광복절보다도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조선인민국 공화당 창단일이라 하는 거예요. 건국일이에요. 그날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제 한국의 역사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 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주적인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래서 1948년 8월 15일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그 날에 대한 의미를 부여함에 있어서 우리 믿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역사를 우리 나라의 역사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야를 불문하고 이점을 떠나서 건국일도 없는 나라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실. 우리 후손들에게 건국일이 언제예요 우리나라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느냐고요. 광복절 얘기만 해주실 것입니까? 광복절이면서 건국일이다 그날이 대한민국이 수립이 된 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대통령이었어요? 국회의원이었어요? 아닙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 그런데 그는 평범함 속에 비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보통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그 안에 이 느헤미야 이 가슴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은 우리 한민족과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부모들은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면 그 포로지에서 하고 태어났네요. 그러니 내 나라에 정신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nothing. 아는 게 없어요. 이 느헤미야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라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토라 교육을 통한 전통 교육이 있었다. 그 속에서 고향에서부터 지켜왔던 절기 교육이 반드시 교육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나왔다가 또 1, 2차 포로 귀환했다가 또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로 이제 또 끌려가서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라 교육, 전통 교육 그리고 그 절기 교육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에 대해서 그 먼저 왕이 누구죠? 고레스죠. 그 먼저 왕은 그걸 반대하고 그랬지만은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는 유화 정책을 펴서 그래요 너희들의 종교니까 너희들의 신이니까 잘 섬겨봐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지에서 태어난 이 느헤미야뿐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고향 땅에 이 비보를 어느 날 접하게 됩니다. 그 술 맡은 관원으로 고관이잖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섬기고 살았는데 항상 그의 마음 속에는 고향과 고향 사람들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냥 어렴풋하지만은 그러나 부모님들을 통해서 토라 교육을 통해서 절기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워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그의 마음은 고통스러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가 모르는 나라로 우리가 갔어요. 이민을 갔어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시민권 땄어요. 영주권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가족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시민권을 땄어요. 시험 보고 면접을 하고 뭐 예전엔 그냥 줬대요. 근데 제 시대에는 돈을 주고 시험 보고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경찰들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는 시민권자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면서 살아본들 제가 한국을 배워보겠어요. 느헤미야의 심정을 저는 너무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좋아요. 아유 그 측은지심이랄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날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의 얼굴을 떡 보니까 항상 방글방글하고 그 왕의 시중을 잘 들던 이 사람의 얼굴이 죽을산이요. 그래서 야 느헤미야야 너 오늘 왜 그러냐? 뭐 시방 남편 뭐 도전하는 거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그냥 중언부언 기도하고 또 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어떤 거짓스러운 그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서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맥을 붙들고 포로지에서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다. 이 느헤미야가 왕이 네 표정이 지금 시방 왜 그랴 하니까 기회는 이때다 하면서 왕에게 자기 속에 품고 있던 꿈에도 사모하고 그리던 그 청사진을 그려서 여기 품에 품고 살았던 그것을 꺼내어 왕에게 말을 합니다. 직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비보를 접했습니다. 내 고향의 예루살렘 성전 성벽 무너지고 내 조상 묘식이 허물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나의 고향이 이렇게 황폐해졌는데 내가 뭐가 좋아서 히히헤헤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거예요. 조상 묘식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생각이 이제 그렇게 지혜가 이제 생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표정이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왕은 너무나 이 느헤미야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너에게 해주고 하고 또 묻네요. 이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기도를 하며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복이, 그 복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을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저 느헤미야를 포로로, 그 에비어미를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거기에서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한 많은 인생이 되게 해서 그 가운데에서 토라 교육을 통하여 내 나라에게 정신을 배우게 하고 이스라엘의 그 믿음을 배우게 하여 내가 어느 때 어느 시에 내가 써 먹어야 되겠다. 1차 2차 때는 스룹바벨을 통하여 다 이제 같이 다 포로로 귀환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3차 때는 누구를 지도자로 세워, 누구를 유대 총독으로 세워 내가 내 민족을 다 내 자손들을 이제 귀환을 시킬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획이 다 있으세요. 오늘 여러분들을 왜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지, 예? 여러분과 저를 왜 이곳으로 오게 했는지, 이 뜨거운 햇볕 아래 시원한 얼음을 마시면서 쉬면 좋은지 왜 오게 하셨을까 하는 데는 하나님의 여실한, 하나님의 정확한 명확한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은요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없던 죄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하는 말이 어설프지가 않죠. 세상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뉴욕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저기 사람이 걸어간다. 사람이 어디는 안 걸어가요. 사람이 저기 걸어간다 하면은 그 말인즉슨 저기 죄가 걸어간다. 죄가 가고 있어 저기. 그렇게 말씀을 빗대는 거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죄 덩어리가 돼서 숯덩어리가 되듯이 죄덩어리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은 숯덩어리로 만들어 놓은 저와 여러분 앞에, 인생들 앞에 아버지가 친히 나타나셨어요. 어느 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인생들을 통해서, 물론 전도의 기회를 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셨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가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를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를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한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나라의, 국가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셨고, 나타나셨고, 지금도 나타내 보이고 계시다 하는 사실이죠. 만유 인력을 개발한 과학자 뉴턴을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날 그 기계를 다루는 기계공에게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아주 정교하게 별 하나하나가 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크랭크를 걸어서 그것만 움직이면은 다 따로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기계공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거를 만들었습니다. 태양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모형 삼아서 책을 보면서 그 기계공이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머리가 좋은 과학자, 불신자인 그 친구가 찾아왔어요. 예, 뉴턴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어쭈 잘 만들었네. 누가 만들었어? 당신이 해서? 그거 물어봤어요. 아니요, 아무도 안 만들었어. 그래. 아니 나를 바보로 알아? 누가 만들었어? 빨리 말해봐. 기가 막힌데 말이야. 그러자 뉴턴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형에 달린 각각의 혹성들이 다양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회전하는 것을 보고 누가 만들었냐고 놀라는 그 친구를 향해서, 이건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모아져서 우연히 이런 형태가 돼서, 뉴턴은 다시 말합니다. 이건 엄청나게 큰 우주계의 작은 모형에 불과해. 이것의 근본이 되는 태양계가
설계자나 제작자 없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너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자이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요 사실 1장부터 13장까지 다 봐야 돼요. 13장이 끝이에요. 그런데 1장부터 13장까지 다 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느헤미야 1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기슬로월부터 수산동에 있었던 그 느헤미야 시절부터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등장을 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 사람은 온전한 제사장이 아니어서요.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결탁을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었다. 그리고 산발랏과 도비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습니다. 도비아는 모압의 후손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암몬과 모압의 후손 그 도비아의 그 작당질 아주 대단했죠. 거기에 엘리야십 제사장이 함께 손을 잡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교환을 해가지고 이제 살고 있을 때에 이 총독들이 그리고 도비아가 어떻게 기센 사람들하고 무엇을 작당을 했냐면은 느부갓네살을 죽이자. 성곽을 다시 재건하지 중건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돈도 잘 들어오고 먹을 것도 충분하고 우리는 총독이라는 그런 지위도 있고 살만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성벽을 중건하게 되면 거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많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서 우리 같이 그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다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도 그러는데 하물며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1차, 2차 귀환해가지고서는 다시는 누구예요? 그 에스라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도를 받으면서 학사 에스라가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포로지에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망각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정신을 1차, 2차 포로들이 다시 귀환을 하면서 저들을 그 귀환하는 포로들을 에스라가 가르치면서 다시 재정비를 해놨어요. 정신무장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3차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 안에 2년에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에 왕의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이제 자기 고향을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가 한 10여 년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다시 왔다가 이제 중건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다가 또다시 이제 타락을 했다 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그 유대 나라로 다시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때에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들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중건한 그 성전에 큰 방을 한 기퉁에다 만들고 거기에다가 누구를 섬겼어요? 도비아와 누구예요? 산발랏과 엘리야십이 그들의 시중을 들면서 그러고 작당질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근데 그 큰 방은 무엇을 하던 방이냐면은 하나님의 성물을 두는 방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먹을 거, 헌금 들어온 거, 떡, 뭐 이런 모든 것들, 그 관리하는 성전 관리하는 자들에게 줘야 되는 돈, 이런 모든 것들, 헌물, 이런 모든 것들, 도구며 그릇이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바깥에다 내놓고 이 작당들 하는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느헤미야는 눈에서 불이 났겠죠. 그래서 이것을 다 내치고 성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야 되는 레위인들,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제사,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왜? 월급 안 주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보고 다시 불러요.
직임 맡은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너희가 이래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왜 유대 땅으로 다시 보내서 그 포로기의 그 모든 순환을 다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끝내게 하시고, 그러니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끝도 하나님이 내셔야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사업을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삶을 위하여 내가 금식을 하려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느레미야는 먼저 무릎을 꿇었던 사람이에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자청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이다. 여러분들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여쭈세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받을 금액이 얼마냐 계수하시지 말고, 이 땅의 것을 계수하시지 말고 저 하늘의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생각을 해야 그 나머지가 다 술술술술 풀린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먼저 한 일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내면의 혼란이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안내자가 될 때에 우리의 혼탁했던 정신이 맑아진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이 신앙 상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내용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의 기도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믿음의 눈,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귀로, 심장으로 우리는 다시 듣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에서 능력이 나오고, 말씀에서 능력이 나올 때 뭐가 나와요? 성령님의 움직이심이 나오잖아요. 그 성령님의 움직임이 뭘로 나와요? 은사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싶어하는 세상의 부류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형제가 형제를 향해서 너 좀 개혁을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개혁을 하겠습니까? 너나 잘해. 그렇지. 개혁을 안 해요. 실수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질만 하지 말고 그것을 포용하고, 물론 지적은 해줘야 돼. 가르쳐주긴 해야 돼. 야, 너 그거 저기 5번에 껴야 되는데 7번에 꼈더라. 그럼 가르쳐는 줘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꾸 시시비비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 불신 세력들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른 교회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다 잘못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겨묻은 흉을 본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정도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단들이 요즘 얼마나 판을 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총신대학의 그 김영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교회사를 전공을 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지금 7부, 8부까지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이단들이 오늘날 이 교회가,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자꾸 허물어지고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나락으로 빠지고 있느냐,
그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은 그 중에 첫 번째는 이단이 너무나 많이 교회들을 삼켜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4분의 한 2는 이단이라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겠죠.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정신 개혁을 하고 그리고 삶을 개혁을 하고 나라를 이제 개혁을 하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허사로 돌아갔잖아요. 그렇지만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개혁에 도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성벽을 재건하고 또 다른 이방 민족들하고 통혼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을 성일로 다시 회복을 시켰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도망가고 찬양하는 사람이 도망가 버리고 그랬잖아요. 제사장도 도망가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그래 결탁을 하고 나쁜 짓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재정난이 오더라 하는 거예요. 재정난이 오니까 더 이 제사 지내는 일이 심각해졌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심각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면은 세겔의 3분 2를 바치는 법을 제정을 해버렸어요. 예. 자, 모여봐요. 믿음 있는 자들이요.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요. 그 성에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일하던 자들이요. 다 오셔. 해가지고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그 이제 세겔의 3분 해마다 세겔의 3분 1을 바쳐라. 그 바친 것에서 제사장 먹을 것도 주고 또 관리인들도 주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에게도 성가대에도 돈을 주고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정말 생활이 힘들지 않도록 해서 오직 주님의 일에 매진하도록 하는 것이 너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하면서 공표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는요, 자꾸만 기독교는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그 열성도 많이 떨어졌고 열의도 식어버렸고 또 교회에 또 목사님들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이 없어졌어요. 예. 그 왜 그렇습니까? 부도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부정적인 부패한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유 뭐가 있겠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목사님의 입에서 입만 쳐다봐요. 성도들의 일이 하느냐, 하느냐, 그걸 쳐다본다 하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하는 것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 66권의 말씀 토대로 해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함께 나오고 있느냐, 실행에 보이면서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것에 관점이 있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떡 사준다고 해서 쫄쫄 따라가고 초신자들이나 그러지 따라가다가도 떡은 잘 사주는데 저 목사님은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지 갈 길로 가버리는단 말이에요. 그게 양들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이 목사님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재정비를 하되 그 정비를 누구부터 하느냐? 어디부터 하느냐? 바로 내 이 신령부터 내 자신부터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복권하고 누구를 재건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이 어떻게 되어 있는 이 상태인가, 나의 상태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세상으로부터 그런 부정적인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던 성도들이 같이 따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백날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경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 돼. 일어나라 주일 성수해 이렇게 가르친다고 사람들이 듣느냐고요. 내가 할 때의 그 모습을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반신반의를 합니다. 진짠가? 진짜 변했나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진짜 변했네 그죠? 그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스스로가 이 성도들이 민족이 백성이 깨달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저는요 아산 시골로 천안에 살다가 아산 시골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에서 교회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그 동네 분들이 한 40몇 가구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이 사람들만 다 전도를 해도 아유 좋아 상급이 얼마요? 생각하면서 이제 제가 머리를 쓰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니니까 마을 회관에 몇 번 내려가겠어요. 처음에 내려갔을 때 먹을 거 잔뜩 사다 드리고, 그리고 엄마 나 이사 왔어. 그러면서 애기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돌을 좀 두들겨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한 두 번 더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혀 못 내려가고 있는 실정이에요. 바쁘니까. 그런데 부침개를 부치자. 그래서 호박, 고추, 또 뭐예요? 그런 거 이제 썰어서 넣고 감자 이런 거 썰어서 넣고 부쳐가지고 그것을 나르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관에는 여러분들이 보이니까 거기는 못 가. 내가 부담이 돼. 그러니까 옆집, 아랫집, 이렇게 윗집 이렇게 하면서 돌렸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에이, 부침개 한쪽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어떻게 해요? 목사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냥 굳이 그 얘기를 하느냐고요. 그저 보여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저 그냥 보여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섬겨드리고, 엄마, 아버지, 어디 가요? 그리고, 뜨거운데 어디가? 우산 쓰고 가셔? 그래, 빌려드려? 그리고, 제가 아주 자식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조금씩 움직이면 저들도 재미가 나고 흥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너무 딱딱하게 굳은 자세로 하고 있으면 그 앞에 아무도 안 와요. 왔다가 도망가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쭉 보니까 거기에 고달픈 사진들이 많이 있고, 그러나 끝내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기독교는 끝내 부흥의 역사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그 중에 이제 전해져 오는 그 회심자 이야기가 있어요.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요. 회심을 하고 나서 그가 새로운 영적 본세를 가지고 설교를 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이다. 목사다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영적 권세를 하나님께 받아서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세례를 부어주시더니 그 세례가 불로 왔나봐요. 이 사람한테는 불로 왔나봐요. 그래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한마디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의 임재처럼 되었다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 하면 우선 특별한 어떠한 것들을 신기하고 독특한 그러한 형태를 여러분들 상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마가다락방만 생각하세요. 예, 그래도 그것도 우리한테는 너무나 넘치는 복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권세, 설교, 그리고 그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으로 쓰러졌어요. 삶과 습관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전 도시가 삶과 습관이 바뀌었고 전 도시가 성령의 움직임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산골 마을에서 15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이 점화된 곳이 바로 거기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른 옆 동네로 확산이 됩니다. 그 소식은 플로렌스에 도착해서 영적 각성이 세티비그나노라는 곳에서 진행이 쭉쭉쭉쭉쭉 되었는데, 그때에 신령한 노래들이 다시 골목골목에서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신령한 노래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캬바레, 술집, 도박장, 이런 곳에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조례 문 잘 가르치고 교리 잘 가르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운동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직 그거 하나만 있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젝트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다 왔잖아요. 그런데 미국에도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들이 판을 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어도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결실을 맺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다만 성도들의 시간을 자꾸 뺐을 뿐이에요. 성도들을 힘들게 만들어. 그 자리에 자꾸 앉혀놓으니까 엉덩이가 아파. 너무 힘들어. 목만 쉬어 기도만 시키니까. 기도를 시켜서 나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새겨 들으실 줄 믿습니다. 시간이 너무 언제 저렇게 됐대요? 누가 돌려놨어요? 김성태 목사님 아시죠? 오픈도어라는 그 프로젝트 잘 감당하고 있는 그 한국 책임자예요. 외국에도 있죠. 그런데 북한 선교 30년을 하셨는데 북한에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이 18만 명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더 많아졌겠죠. 그 중에 14만은 장로교회 교인들이고 나머지 4만 명은 감리교인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대적 위기를 봉착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금식 좀 해봐. 작정기도 하되 제대로 좀 해봐. 골방에서 해봐. 큰 거리에 서서 세리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내가 너희 속을 다 보고 있을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8주년 광복절, 다시 말해서 건국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이 발전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발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요. 한국에 온 사람들은 다 놀라는 거예요. 몇십 년 만에 한국을 처음 오게 된 그 미국 그 근로자들 또 이민자들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요. 한국이 옛날의 조선이 아니요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랐다는 거예요. 화장실 문화가 너무나 발달이 돼 있다. 칭찬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 어떤 타운에 한인회장 하나 뽑으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앞다퉈서 감투 쓰려고 싸움질을 하고 돈잔치를 하잖아요. 어디는 안 그렇겠습니까? 인생들이 사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드려야 되는 말씀은 너무나 많은데 결론을 내리겠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나 개인의 습성 속에서 성품 안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분리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와서 보니까 타락했어. 다른 이방신 생기고 난리가 났네. 대제사장까지도 그러네. 그 성전 한 귀퉁이 차지하고 앉아서 별 지랄들을 다 떠네. 죄송합니다. 그게 지랄이 뭐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는 분리를 해야 되겠다. 분리를 해야 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분리해라. 너희 안에 들어온 무리들이 다 너희들과 같은 동족이 아니오. 그 속에는 야금 갉아먹는 여우 같은 것들, 늑대 같은 것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색출해내라. 간첩 색출해내듯이 색출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교회 문화가 너무나 어지러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원하는 교회의 모습 오늘날과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 어디 가고 다 없네. 한 사람도 안 와. 청소년들요? 안 와요. 드럼 없으면 안 와요. 재미없어요. 심심해. 방언으로만 기도해보세요. 다 가요.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심령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잘라버려야 할 것,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분리시켜야 할 것을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언어 가운데에서 분리시켜야 될 것이 왜 없겠어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온 지가 벌써 18년이나 되네요. 그런데 주여 5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올 때 저도 한국의 모든 가족들을 다 남겨놓고 아들도 남겨놓고 부모도 남겨놓고 친지들도 다 남겨놓고 그리고 제가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탔을 때는 대단한 결심으로 온 거예요. 대단한 결심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면 저는 한국에 오지 않았어요. 살기에는 미국이 더 좋아요. 사실 선진 국가니까 모든 게 편해요.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까 25년 되도록 살다 보니까 거기가 제2의 고향이잖아요. 제2의 고향을 다시 내 뿌리를 파서 다시 옮긴다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느라 저는 왔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느헤미야가 정말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자기가 술관원으로 돈도 잘 벌어요. 뭐 처자식이 있었는지 그건 안 나오니까 몰라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을 그리워하고 자기 동족을 뭐 인간적으로 그리워했던 게 아니에요. 신앙의 노선에서 볼 때에 내 신앙이 내 믿음의 내 민족의 믿음의 뿌리를 내가 찾아가 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하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요. 기도할 때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언제요? 기슬로월부터 언제까지죠? 언제까지야? 그때까지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울었어요. 유대 땅으로 오기 전에 그는 눈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눈물로 살았어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나 나는 포르지에서 태어났어. 그래 나는 이도 저도 아니요. 그러나 내 안에는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나의 믿음의 정체, 그 정체성은 바로 토양이 달려, 토질이 틀려. 이 나라가 아니요, 여기가 아니요,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그분이 축복하시고 그분이 지금도 아무리 타락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그분이 붙들고 있는 나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곳을 그리워하며 밤낮 없이 4개월 동안 기도하다가 유대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돌아온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느헤미야다 하는 사실. 여러분들, 진정한 부흥, 진정한 개혁은 어디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이 심장 소리를 먼저 태엽을 다시 감아야 돼. 고쳐야 돼. 회로를 고쳐야 돼. 이 잘못되어 있는 이 회로, 살면서 들어온 죄, 나면서 진 죄, 그리고 살면서 내 안에 들어온 죄, 엉망진창이 되었던 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또 다시 돌아서면은 죄 저기 걸어가면 저게 뭐여 사람이 아니라 죄여 한 것처럼 그 많은 숱한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온전한 날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영역이 생기고 다시 변화가고 뭐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내 우리 끝에 따라오는 거는 우리 뒤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죄인인데 이 죄인의 회로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요? 내가 못 만들어요. 여러분이 못해요. 오직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주시는 이 진정한 개혁, 그리고 이 개혁을 발판으로 한 부흥, 이 부흥의 역사가 오늘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부터, 나의 교회로부터, 내 성도들로부터 시작을 해야 하겠다. 그것이 진정한 광복이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심령 안에 세우는 건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